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나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한 시점에 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온 세계, 온 우주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생은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을 바라봐서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사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도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침례 요한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매두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흡사 구약의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그냥 공손하게 고분고분 대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자기중심의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해야지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침례 요한은 강직하다 못해 그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만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비굴하거나 자기 메시지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인 잔인한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에 원한을 품고 결국은 헤롯 안디바와 그 새로 된 그 부인의 그런 복수심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그 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오신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죽었다가 침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속에 활동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런 정신과 그 사역의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 왕이 듣고, 이 헤로도 왕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로도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일종의 시국선언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닐까.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나라의 부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장려한 사람, 바알신을 섬기게 그 아합 왕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일어나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발전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하늘이 문을 닫아서 우로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간략하게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허탄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의를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치료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내가 작정했으니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7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아내, 부녀들은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총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어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서 돌이키시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행실을 고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생명의 길을 얘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 집어 던져놨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또 거기에서 꺼내서 굶어 죽기 전에 꺼내서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즉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매를 순순히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하고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게 매국노, 이게 배신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순수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듣고자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의 메시지를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미 6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600여 년이 지났어도 예레미야의 그 진실된 영혼의 울림이 사람 속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종의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종은 땡 치면 그 여운이 그야말로 백리천리를 나가듯이 마음속에 울리듯이 600여 년이 지나도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국충정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영혼의 울림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실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메시지는 말만 그렇듯 하지 영혼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육체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놓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열심을 가졌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출신 성분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했어요. 그러자 그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시에서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그 배를 이제 해변으로 끌고 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거기에서 그런 지푸라기나 뭐 다른 지저분한 거 묻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동이 터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거역을 못하고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 속에 어디에서 그렇게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다 나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가지고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런 기적을 줘. 베드로는 또한 12제자의 그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각지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다이다. 그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한 것은 자기 경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성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의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유대인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곧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은 자기의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 행복 나눔 행사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결신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처음 믿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시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한 신약 성경 기록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는 게바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게바는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게바는 반석이고 페트로스 그걸 번역했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그럼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반석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안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 지역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갈 때 거기에서 살던 어떤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제자들도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듣지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하나씩 벽돌이 쌓아가듯이 성도님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교회를 형성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교회죠.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냥 건물 교회고 그것은 지역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형성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그것을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는 피부색에 상관없어요. 우리 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에서 믿으나 북한에서 믿으나 그 어느 주변 나라에서 믿으나 미국에서 믿으나 일본에서 믿으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곳을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하데스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다 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죽음은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절대적이 아닌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있죠.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습니다만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대의 그런 여러 랍비 그런 문헌들에 보면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여러 그런 성경 외적인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일단 성경에 확실하게 죽지 않고 간 사람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나 엘리야. 그러므로 죽음은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절대시하고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떨쳐버립니다. 죽음의 앞서 다가오는 것이 병들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질병도 치료함을 받고 늙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반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몸을 빠져나가서 영생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 들어오는 교회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이론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후에
또 사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연약하고 흔들거리는 베드로에게 어찌 천국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 불변의 이 진리 앞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천국문이 닫혀서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축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끌어나가는 모든 귀신의 억압이 풀리게 될 것이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낙심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표적을 통하여 진실되게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묶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여 귀신을 묶으면 귀신이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예수 이름이 귀신을 묶고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메인 것이 풀려서 자유와 쉼과 평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간절한 메시지와 능력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또 엘리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체험한 그것으로도 그와 같은 고백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천국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묶여지고 자유와 평강과 치료의 역사가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